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죠?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MC로 일컬어지는 유재석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그가 지내왔던 그런 세월이 그렇게 매일매일이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유재석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누군가가 다시 예전의 신학교 시절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물은다면 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 불완전하고 좀 부족하게 살았지만은 후회되는 일도 많잖아요. 정말 내가 그때 돌아가면은 이것도 고치고 싶고 저것도 고치고 싶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해주고 막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그 생각할 때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때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생각하면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일에 그냥 하나하나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냥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면서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로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목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그때 목회란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았다면 그 안에 있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과 내가 겪어야 될 수많은 모욕과 그런 갈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 길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전혀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름을 쫓아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습니까? 못 가겠어요. 그 안에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 신학교 시절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벗겨놓고 얼음물에 담그면서 그 열을 내리기 위해서 같이 울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다시 그날로 가겠습니까? 그때로 가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지 모르고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쓴맛, 그 어려움, 고통 다 알고 나서 그 인생을 걸어가면 그것만큼 고생스럽고 괴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모르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모르고 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길을 걷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이 걷는 길,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장면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을 예수님 다 아세요. 본인이 걷는 이 길이 결국은 온갖 비난과 침뱉음과 채찍과 또 온몸에서 살과 피가 다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결국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모르고 가는 길이라면 그 길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 거야. 그렇지만 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지금 그 걸음을 옮기시고 있는 겁니다. 묵묵히. 왜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를 건넜다. 그리고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했는데 이 동산은 감난산이죠. 1절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서 한 동산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이미 여러 번 제자들과 함께 방문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자주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갔을 때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거기로 갔으니까 이제 그 동산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겠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으로 나아가신 것입니까? 이미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지금 자신을 팔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가룟 유다가 다 알고 있는 그 장소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아, 가룟 유다 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다른 제자한테 야 가서 가룟 유다가 모르는 그런 장소를 좀 소개해봐라. 그곳에 가자. 우리 그곳에 가서 저기 어디 좋은 기도원이 있다는데 그쪽으로 가자. 그건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그 가룟 유다가 모를 거 아니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다 알면서도, 가룟 유다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배신하고 잡으러 오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알고 있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동산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일을 거쳐야지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복받고 뭐 잘 되고 형통하고 뭐든지 내가 다 원하는 걸 얻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갈 수 없는 그런 험악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대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내가 희생해야만 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전도되어 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이게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은혜가 됐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집이 산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겨울만 되면 눈사태가 나서 이 집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이 산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기도를 들으니까 그래, 나도 기도해야겠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데 나도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 청년이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그러다 보니까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났어요. 그 소리를 목사님이 들었어요. 목사님 가슴이 갑자기 덜컹 내려앉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만약에 산이 안 옮겨지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산을 옮겼다는 걸 직접 이 성경에서는 봤지만은 직접 내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저 청년이 실족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쯤 돼서 이 청년이 막 기뻐하면서 설레벌떡 뛰어들으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기도한 대로 산이 옮겨졌습니다. 산이 옮겨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근데 목사님, 요즘에는요 이
산을 옮기는데 중장비가 와서 그 산을 다 퍼갖고 트럭에다 실어갖고 옮기더래요. 옛날에는 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냥 싹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요즘 21세기에서는 이 기도하면요 중장비가 와서 산을 옮겨요.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근처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됐는데 그 고속도로에 그 흙을 이렇게 높이냐고 그 산을 퍼다가 그 흙을 높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순간에 그 청년의 집 뒤에 있던 그 산이 다 옮겨져서 고속도로 밑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우습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찌들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피하고 싶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길을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셔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3절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받은 그런 그 하인들과 함께,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로마 군대와 함께 예수님 잡으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로마 군대가 왔다고 했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여기 천부장이 나와요. 천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아래에 10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그럼 몇 명을 둬요? 100명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 조직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이고 천부장은 대대장급이 되겠네요. 근데 천부장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올 정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로마 군대가 함께 왔는데 그 함께 온 그곳에 천부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100명 이상의 사람이, 최소 백부장이 아닌,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군대 인원이 왔기 때문에 천부장이 온 거예요. 10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 왔을 때는 그에 따르는 병사들이 함께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 정말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12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몇 명이 온 거예요? 수백 명이 온 거예요. 수백 명이. 거기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하인들까지 와갖고 예수님 잡으려고 지금 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대단한 결사대 조직을 붙잡으려고 완전 소탕하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일만 하신 분이에요. 무슨 폭력적인 일을 행하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기 위해서 수백 명에 해당하는 로마 군대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의 그 하인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낸 그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과 그 12제자 별것도 아닌데 정말 얼마나 소수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백 명을 보낼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진실 앞에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던 이 거짓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백 명이 자신을 포위하고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당당해요. 저 같으면 아마 이런 상황이면 내가 아무 잘못을 안 했어도 그냥 어디 숨어갖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5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고 그 사람들 앞에 딱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을 정말 어떻게 보면 당당히 자신을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그 두려움 없이 그들 앞에 쓰니까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수백 명의 그 로마 군대와 그 대제사장의 그 하솔들이 갑자기 땅에 다 엎드려 버렸어. 숨어버려. 자기들이 숨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인원수도 훨씬 많아요. 수백 배 되는 인원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니까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니까 황급히 땅에 엎드리고 숨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주객이 전도된 상태예요. 이미 이 내용만 봐도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정의롭고 누가 정의롭지 못한지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잡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잡힌 것이 아니라 잡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은 진리 가운데서 정말 언제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군대가 숨은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2세기 초에 소아시아의 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플리니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이 플리니는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떤 사람이냐면 뇌물받기를 좋아하고 아주 폭정을 일삼는,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보다 참지 못하고 그 사람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플리니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제대로 좀 통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요, 좋은 충고라고 해도 이게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플리니 총독은
자기가 그 지역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한 별것도 아닌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충고를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총독에게 이따위 말을 해? 네? 나는 너를 이 지역에서 추방시킬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저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저는 집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나는 너를 당장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압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빼앗을 수 있어도 이 부활의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을 한다는 사실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플리니가 도저히 못 참겠군. 그렇다면 너의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총독각하, 저의 가정은 모두 저와 같이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이미 다 하나가 됐습니다. 각하가 방금 하신 협박들은 저희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플리니는 결국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무 제재도 하지 못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 앞에 나서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또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한 가지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제자들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자신은 잡혀가신다 할지라도 제자들만큼은 안전하게 지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붙잡혀가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만약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잡혀가서 제자들도 겪게 된다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지도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지는 그 제자들에게 주어질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면서 이 제자들이 안전하게 그 자리를 피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상당히 자신이 잡혀가야 될 급박한 그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도 더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생명을 맡겨주셨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한 영혼 정말 귀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에 품고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그 부족한 것들은 서로 메워주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당장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것 채워주고 그러면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호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인류 구원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잡히실 때에 한 사건이 더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10절에 보면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했습니다. 이 성격이 다혈질인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신다는 것에 흥분해서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에게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전후좌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베드로의 순수함을 제가 본받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나서지 못합니다. 그 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버리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좌우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나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명 이상 수백 명이 넘는 군대가 와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겠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갈 수 있는 그 순수함, 신앙,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베드로가 행한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혈기로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원수의 귀를 베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주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형통케 되지만은 내 뜻대로 해서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화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을 때에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교회 안에서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자꾸 그런 모든 것으로 가치 기준을 삼고 평가를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일에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구주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나무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 말만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잡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잡혀서 그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이미 알고서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니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명을 향해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이 사명을 온전히 부여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그 모든 일들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